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자신을 죽이고자 쫓는 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망명을 하면 이 망명된 이제 국가에 이제 속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국민적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에도 망명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망명된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고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도 그러했을까요? 오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앞장인 이 26장에서 사울과의 만남 이후 자신이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는 한 사울은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 파멸할 때까지 계속 자신을 쫓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그냥 다윗이 있는 것을 수소문해서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깨달음은 마치 이 사울이 숨바꼭질에 끈질긴 술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병적인 이 숨바꼭질을 끝낼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다른 나라의 권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북쪽 멀리 떨어진 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향하게 되고 2절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한 번 더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21장에서 그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는 이 다윗을 보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래를 아기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기스와 사울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에 아기스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기스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이번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나에게도 적이고 또 마치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이 찬탈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기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의 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어느 정도 반갑게 맞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에게 망명하게 되고 3절에서는 이때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면서 아기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주게 됩니다. 아마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가족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거기도 사울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다윗이 가족들과 또 함께 동행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자 결국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기스에게 완전히 망명하게 되었고 그는 마치 이제 블레셋과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쫓기고 망명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서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이런 말로 자신에게 성읍 하나를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아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나랑 동급에서 어떻게 여겨지지 않고 그래 자기가 좀 신하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다른 곳에 살고 싶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수가 많아서 가드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거나 뭔가 좀 서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블레셋은 어찌 됐든 이스라엘의 적이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왕이 함께하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함께 온 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러한 어떤 왕의 면모를 벌써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가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 그냥 블레셋의 한 땅이 아니었던 거죠. 시글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곳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글락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 결국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되는데 바로 지금 다윗이 시글락을 받게 된 때부터 유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어 그들이 정복해야 했던 이 시글락을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그저 앉아서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을 정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당하고 만명한 자의 위치라 할지라도 그런 시간 동안 그냥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힘쓴 이 참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8절부터 보시면 다윗과 추종자들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인들을 차근차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아기스가 보지 못하는 이 시글락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구역 중 하나인 그술 족속의 땅을 공격하게 되죠. 이 그술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얻었는데 실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유명한 이야기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지 않고 사울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인들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이 기르스 족속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것은 없으나 다른 두 족속과 함께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라는 말씀으로 보면 그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땅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슬 족속 그리고 술 족속 그리고 아말렉인들을 다 이 유다 땅에서 다 멸절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실패한 그러한 정복을 다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태, 이 망명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속들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아기스가 어디를 공격하였냐고 묻자 다윗은 10절에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로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은 것으로 거짓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도는 바로 이 무죄한 생명을 보호하라는, 그러니까 생명 우선적인 내용이 율법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고한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을 아기스가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한 많은 자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뛰어난 계략에 아기스는 걸려들었고, 아기스는 12절에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망명한 자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기간을 보냅니다. 그는 망명된 신분으로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블레셋에 있었지만 블레셋을 적국이라 생각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가리키는 사람, 다윗의 삶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윗처럼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실패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사울처럼 이 영적 아말렉 족속인 이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금씩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조차 하지 못한 이 영적 영역, 바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셨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중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쫓기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 나에게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들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행여나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백운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세워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8년차 총회 아버지, 또 이렇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셔서 지금 그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총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신 후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속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하루도 또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